설교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등이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신비, 즉 그리스도의 신비인 교회와 그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 소주제로 계시되고 선포되고 증명된 이 신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와 찬송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갇힌 자 이렇게 불렀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금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로마 정부가 바울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실제로는 역사적으로는 네로 황제가 이렇게 바울을 구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구금자, 사로잡힌 자, 이렇게 갇힌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이유로서 로마의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분의 사역자이듯이 그는 그리스도의 구금자, 즉 그리스도에게 붙임자이기도 합니다. 붙잡힌 자입니다. 그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했듯이 자신은 이방인들 때문에 구금되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설교하였기 때문에 동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증오를 받고 항상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 앞에서 온갖 종류의 일과 말로써 꾸며낸 말과 많은 모함으로 바울을 기소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체포되었고 또 로마의 감옥에 보내져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파송되었고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했고 또 그로 인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사도는 유대인 무리를 향해서 내가 저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었다고 바울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말을 반대하고 저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치면서 저를 이 땅에서 제거해버리자, 살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만약에 이때 로마의 천부장, 로마의 군인이 없었으면 바울은 유대인들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천부장이 적기에 개입해서 체포했습니다. 이 바울이 체포되었으나 육신적으로는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바울은 결국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냥 유대인들의 고소에 따라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 안에 숨겨진 뜻은
이방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로마에 오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신비를 계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신비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신비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한 또 이전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신비라는 것은 계시에 의해서만 알려질 수 있는 어떤 것이죠. 신비의 내용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이 있었다. 이것 또한 신비입니다. 이방인들이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이렇게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신비를 바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더더욱 자세하게 기록하고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는지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종류의 집단으로부터 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의 성숙한 회원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운 사회를 만드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계시로서 알려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다. 하나님의 신비다. 이렇게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당신의 사랑의 나라로 데려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로, 이 신비한 세계로 이방인들을 데려오십니다. 바울은 또한 이 신비가 이전 세대들에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성신에 의해서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다고 말합니다. 구약은 종종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갈릴리 이방인들에게 공경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주름잡았던 이 무지라는 덮개를 파괴시킬 것이다.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경배하라. 이렇게 외치는 말씀을 시편의 여러 부분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72편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끝까지 펼쳐질 것이다 말합니다. 버림받은 이방인들이 속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것입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의 열왕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면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방인들이 경배할 것,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된 그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모든 천지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방인들로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 이제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개종하고 또 이렇게 받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성이 유지되지 않는 한, 성전이 최고다라는 그들의 사상이 또 믿음이 유지되는 한에서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또 유대인의 판단으로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땅에서는 경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끝이 났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종결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오순절 후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폐지되었습니다. 새로운 예배의 형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분이 완전히 철폐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집에서 자기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6절에서 바울은 이 신비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 신비는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한 상속자이며 또 지체들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 안에서 함께 공유하는 참여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크게 이 지체라는 또 한 몸이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동등한 상속자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을 권리를 가졌습니다. 이 기업이 무엇입니까? 이 기업은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은 유익들입니다. 교회 것으로 의도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칭의와 양자됨, 성화를 말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기업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시대의 교회와 더불어서 동등한 상속의 권리를 가집니다. 우리 모두 각자 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이 경이로운 일들의 상속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들은 한 몸에 믿는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하나 된 지체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진정한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유대인 형제 자매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각 지체들이 고유한 권리를 갖고 있듯이 또 이방인들 역시 그리스도의 몸에 고유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또 우리의 눈이 허락하는 한에서 우리가 허락한다고 해서 이 우리의 몸의 지체가 우리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손의 팔끝에 붙어 있어야 할 이 적합한 권리. 우리 몸은 각 지체들이 연합해서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관례상 지금까지는 교회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서 적합한 적절한 위치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심지어 회중 안에서조차도 이 자기만의 적정한 적합한 입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또 자기만의 이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연합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합당한 자리가 주어집니다. 또 그리스도의 신비의 이 세 번째는 이방인들도 이 약속에 참여함을 바랍니다. 구속의 약속을 바랍니다. 구세주에 대한 이 약속은 첫 조상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반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이방인들이 합법적으로, 실제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의 유익을 받아 즐기는 유일한 조건, 또 필수적이고 또 충분한 이 조건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오직 복음으로만 성취됩니다. 우리의 피로서도 아니고 또 우리의 모든 예식으로서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또 주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복된 지체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와 같은 계시는 반드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 모두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탐사나 연구가 아니라 오직 신적인 계시에 의해서만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계시하시고 또 땅끝까지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신으로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 그리스도의 신비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는 이 큰 특권을 받기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최전선에서 복음을 세상에 전달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큰 장애물을 제거하고 또 이방인들을 몸 안에 들이는 도구가 되는 이 특권을 받고 또 감당하기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사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즉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모든 죄수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도들 가운데 제일 작은 자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작은 자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바울의 거짓된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지난날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의 행동,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한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할 자 이렇게 스스로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바울에게 주신 이 과업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무한한 풍성 또 부요함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분명하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화해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풍성한 부요함이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서 이 사실이 그들 이방인들에게 분명하게 되고 확실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상태는 전적 부패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부요하게 만듭니다. 타락한 사람은 영적인 흑암 상태에 있습니다. 복음은 빛을 비춥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비춥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 이 부요함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풍성함이라는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신적인 영광과 완전함의 충만함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 위에 그 은혜가 부어짐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을 받고 또 우리 스스로를 구속합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성신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신으로 또 성신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측량치 못할 그리스도의 풍성한 부요함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교회는 여전히 이 무한한 부요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이 사실을 선포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서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병원이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어떤 연구소에서 새로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확실하고 획기적인 방법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할 행동이라는 것은 학회에 발표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또 많은 언론과 많은 병원에 이 방법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또는 또 나아가서 이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부요함과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필요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이 보화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말하지 않는 한 이 부요함, 풍성함, 이 보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게 된 사람들도 교회가 반복해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한 이 지식 안에서 자라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렇기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요하게 한 그 사람들에게 또 기쁜 소식을 잘 이해한 사람들의 몸 안에서 그들을 재창조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비는 계시되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증명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이 하나님의 지혜를 입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와 확신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모을 때 바울이 감옥에서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무한한 부유하심을 선포하고 또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으로 사람을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각종 또는 여러 가지 이 말은 다채롭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죠. 이 다채롭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많은 색깔이 어우러져 알록달록하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교회는 이 많은 색깔 또 사람들의 피부 색깔처럼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피부 색깔에 모든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환상을 보십시오. 계시록 7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았는데 거기에서 내 앞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사람과 방언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 또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의 교회의 다양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귀신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지만 천사들과 귀신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전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보고 들음으로써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지식을 보고 자라갑니다. 구약 안에서 천사들이 종종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가 천사들을 가르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신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밝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교회의 위엄을 볼 수 있습니까? 교회가 우주 안에서 존귀하게 된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증명하신 것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또 순종하는 백성을 모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교회는 사탄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의 결정적인 표입니다. 천사들이 교회를 볼 때,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묶는 이 큰 사역을 볼 때 천사들이 즐거워하면서 기쁘게 노래합니다. 반면에 마귀는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스도의 신비가 입증된 두 번째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자유롭고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신비를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확신은 우리들 자신에게 의존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로 때문에 받아들여졌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부터 나온 신성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면 우리의 지혜가 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지혜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자유롭고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때문에 우리를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을 했던 모든 것이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이 질문이 죄인들에게 던지는 큰 질문이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만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서 가르쳐졌고 또 교회가 선포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에 걸쳐 경험하였습니다. 이 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로서 또 이 신비가 입증된 세 번째 방식이 오늘 바울에 의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방식은 바울이 옥에 갇혀서 고난당하는 것에 의해서 입증되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이방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에베소의 회중은 감옥에 되어서 후퇴된 모습 때문에 실망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도이자 자기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지만은 바울은 자신의 구금과 이 고난이 그들이 영광으로 에베소의 형제들이 그 사실을 영광으로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바울이 체포되었습니까? 감옥에 투옥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을 이스라엘과 동등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즉 한 백성, 또 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체포되고 구금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반대로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조차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또 빼신 백성으로서의 특권이 무너지고 또 그 의식과 충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차별을 제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체포되었고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교하게 만들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적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구금 생활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몸 안으로 데려가려는 이 바울의 사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유대와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개인적인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고 희생하면서까지 또 일관되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모금 운동이 펼쳐졌고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 모금된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했습니다. 모금액으로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사랑과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금된 기부금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하나됨을 인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유대인 사도로서 또 화해케 하는 이 설교자로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유대인인 그 자신이 또 자신의 삶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하나됨을 위해서 어떤 위험도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회중에게 자신의 수감 생활로 인한 고난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이 고난, 수감 생활을 영광으로 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완전하게 속하게 되었는지 대단히 실제적이고 또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서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하나됨이라는 명분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사랑과 관용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기 위한 도전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우리가 서로 돌봄으로 이 하나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를 받아들이고 계시듯이 우리 또한 다른 형제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에 있던 회원들이 새로운 회원들이나 최근에 회심한 사람들을 교회와 또 이 교제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형제로서 보살펴야 합니다. 배경과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다른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적응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전에 있던 회원들이 즉 우리들이 서로 노력하고 협력해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자연스럽게 받아야 합니다. 그들을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든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또 역사적, 인종적, 전통적인 장벽들을 넘어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으로 모든 차별을 폐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됩니다. 우리 회중의 생활에 효과적이도록 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새 회원들에게 적응하도록 또 많은 짐을 부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전에 있던 회원들이 새로운 회원들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고난받고 순교했던 바와 같이 이렇게 우리도 또한 노력하고 새 회원들을 받아야 합니다.
이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이 하나로 연합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여줍시다. 우리가 교회의 회중으로 또 스스로 같은 형제로 역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입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입시다.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1차적으로 당대 교회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성신께서는 이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내용이 똑같이 적용되고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도의 기도는 메마른 땅에 내리는 신선한 비와도 같습니다. 추운 날에 비추는 따뜻한 햇볕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도가 다가오는 그리고 다가올 많은 날들을 평강 속에서 맞도록 힘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사역으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성신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사역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사도의 기도가 우리 여러분이 또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살도록 힘이 되도록 하십니다. 바울은 이런 이유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는 바울이 이 그의 편지에서 기록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들을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부르신 큰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신비와 또 이에 대한 바울의 놀라움과 기쁨 때문에 지극한 겸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깊은 경외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수감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설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함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이 체포되고 감옥에 구금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금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감자인 사도는 철저한 겸손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는 말로 자신의 영혼과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공회에서는 기도할 때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이런 지침을 모든 신자들에게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게 반드시 기도할 때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너무 편협된 성경의 해석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겸손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밀한 골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NIV에서는 이 말씀 안에 그의라는 단어를 붙여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그의 모든 족속을 말합니다. 헬라어의 원문에는 그의라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에, 즉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낳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지음받듯 만물이 그들의 이름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족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에노스가 셋의 아들이고 또 셋은 아담의 아들이었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름을 얻었습니다. 인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전능한 아버지로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분명하게 에덴 동산의 일에서 나타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다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다시 받아들여집니다.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족속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모든 족속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았습니다. 욥기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천사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라는 이 영적인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한 남녀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한 천사, 즉 마귀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성적 존재들, 천사나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로 인정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오직 신자들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바르게 알고 사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거스르는 반역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열방이 공모하고 사람들이 헛되이 음모를 꾸밉니다. 땅의 왕들이 저항합니다.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하늘 위에 오르신 이가 비웃으십니다. 주께서 이들을 조롱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경배하면서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교회가 성신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기를,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 안에서 자라가기를, 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부터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크게 5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부유하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성신을 통해서 능력으로 교회가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신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 강건하게 서기 위해서 성신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그리고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는 많은 시련을 맞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유혹에 당면하게 될 것입니다. 강건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신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속사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신자의 생활 속에서 치르는 전쟁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신자는 주님을 섬기고자 바라나 죄는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유일한 길은 우리 속사람 안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성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지혜로부터 이렇게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성막과 또 나중에는 성전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육신의 기적이 있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30년 동안 우리 가운데 두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신은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회중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반드시 교회의 모든 회원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개개인 안에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순절에 부어주셨던 성신을 방편으로 당신의 교회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이 사실을 회원들 개개인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합니다. 회중의 각 회원이 믿음을 통해서 교회 안에 사시는 성신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써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참으로 이렇게 믿음으로써 복음으로써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그의 주재권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 움직일 것이고 또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곳에 우리와 함께 있고 또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계시는 곳을 다스리십니다. 언제라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주재권을 실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개인 생활과 혼인 생활과 또 가정 생활, 사회 생활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활의 왕으로서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순종합시다. 이 바울의 세 번째 강구는 교회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세워지도록 한다는 데 있습니다. 백향목과 같이 뿌리를 내리도록 튼튼한 기초 위에 지어진 건물과 같아지도록 이렇게 바울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려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성신의 사역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의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이 말이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또
같이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기를 바란 이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위대한 이중 명령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같은 포괄적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과 우리 서로를 향한 우리 사랑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존재의 토대가 됩니다. 내년에도 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세워지기를 기원합니다. 또 바울의 네 번째 기도는 우리가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든 면에 대한 이 지식 안에서 자라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크기, 이 깊음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알기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완전하게 알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높고 우리의 사람들의 모든 능력으로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다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사실 자체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이해하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자라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더 자라가도록 기도합니다.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위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이해와 경험 속에 자라가는지 이 모든 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성도,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피차 돕고 또 격려하고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고립된 섬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또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교통을 하고 교제를 하고 또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져서 또 이런 방식으로 이 구원의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과 관계하고 협력하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그 모든 일들의 다양함을 우리가 알고 또 따라야 합니다. 바울은 다섯 번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분량으로 채워지기를, 교회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신과 그리스도로서 충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신으로 충만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하늘의 은사를 즐기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과 능력과 임재를 함께 즐겨라. 이 말은 말씀과 하나님의 성신을 통해서 통제받으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라는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그의 주재권을 실행하도록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강구는 우리를 첫 번째 두 강구로 데려갑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바울의 모든 기도의 요지입니다. 이 기도가 언제라도 우리 기도가 되도록 합시다. 규칙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신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뿌리가 내려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지식으로 자라도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서로 기도합시다. 따라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보다 측량할 수 없이 더 많은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이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원하시면 어떤 것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생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중생케 하십니다. 만물을 주관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당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믿는 우리 안에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요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행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속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보다 우리는 항상 부족한 위치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언제라도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큰 생각을 품으십시오. 큰 생각을 품고 큰 기대를 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화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또 날마다 가꾸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그들이 일하도록 하십시오. 그분이 하실 것에 대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큰 생각을 하십시오. 바울이 당신의 그 송영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갖고 계십니다. 또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든 또는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지상에서 더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나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만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그의 머리와 계속 연결되어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제대로 된 일을 할 때 또 교회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합니다. 이것이 언제라도 우리 앞에 놓인 도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중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두운 세상 안으로 또 우리로부터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세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함으로써 이 송영을 마칩니다. 세세 무궁토록
교회가 태초부터 존재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통해서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회중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교회로서 존재하고 또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대대손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서 서 있기를, 또 교회 안에서 능동적이고 활발한 세대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또는 젊은 청년들에게 말입니다. 부모들이여,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과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가르칩시다. 그들의 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가르칩시다. 성도의 교통과 또 교제를 추구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칩시다.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주재권 안에서 생각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칩시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이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께 복된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 바울이 오래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빕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과 성신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의 지식 안에서 자라게 되기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참으로 언제라도 참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아멘.